부활주일 새벽입니다. 우리 부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는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동등한 지위를 다 비워놓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강림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사람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철저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한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오해로 왕을 삼으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온전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예수님을 세상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는 것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함께 했던 그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지시고 친히 사망의 현장으로 달려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방금 드린 말씀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고난도, 예수님의 그러한 대속도, 예수님의 죽으심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수많은 주의 종들의 충성과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와 사실을 분명히 아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학과 신앙은 나날이 발전한다는 것은 좋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의도하는 바를 명확하게 깨닫는 좋은 자료들을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함께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마땅히 예수님의 부활을 기정사실화하고 우리는 이 새벽에 나올 때 마리아처럼 부활주일 새벽에 나오자 하는 말씀을 늘 드리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인지했고 부활을 확신한 상태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2000년 전에 그 여인들은 2000년 전에 그 마리아는 2000년 전에 그 제사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사실 무덤에 나온 이유도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수습하여 향품을 넣기 위한 그들의 관습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산다는 것은 그처럼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을 천사가 전해준 후에야 8절에 따라서 합시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때 기억하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 기억한 것도 굉장히 빠른 거죠.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한 이해가 이처럼 빨리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기 위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시간에도 그러했고 부활한 다음에도 여전히 그러한 모습을 취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 낮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살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여인들,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너무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객관적인 자료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외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믿고 확신은 갖고 있지만 이 김 목사가 죽고 며칠 뒤에 다시 살아난다면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 살지 못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고 이겨낼 사람은, 그리고 이겨낼 만한 어떤 제도와 구조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죽는 것이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무덤밖에 남지 않아요. 무덤만 있어요. 무덤도 안 만들 수도 있지만은 죽은 자의 흔적으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누가복음 24장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현장을 가보면 죽음의 자취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굳이 찾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이곳에 장사하였구나 라는 사실밖에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두었던 그 무덤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누군가에 의해 도적질 당했을까요? 아니면 뜨거운 태양빛에 기절하셨던 예수님이 서늘한 무덤에 들어가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다시 깨어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절설,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했다는 도적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것도 살아나신 예수님 앞에 다 무의미해집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은 비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여인들이 보았던 그 빈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고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들의 믿음의 반석과 같은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집에 예수님은 빈 무덤으로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못 믿어요. 이 여인들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믿지 못했고 사도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골방에 숨어서 아마도 대체적으로 이런 장소는 초대교회 이 장소 사도행전 초반까지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대체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눈에 띌까 봐 숨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경험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반역의 죄에 해당하고 그 반역의 죄는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 것만으로도 그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요한도 빈 무덤을 향했고 베드로도 빈 무덤을 향했습니다. 그들이 확인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보고자 한 것은 예수님의 시체입니다. 그들이 보고자 한 것은 예수님의 시체이지만 더 이상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즉 부활 신앙을 갖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신앙과 불신앙과 같은 차원의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행한 일이나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충분히 깨닫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모든 주일을 부활을 기념하는 안식 후 첫날 부활주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안식일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전혀 새로운 체계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깨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올 때 혹시 예수님이 시체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새벽에 나올 때 우리는 2000년 전의 그 여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무덤은 분명히 비어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처음 열매가 되셨으니 나도 부활할 것이다. 그 아름답고 복된 믿음으로 내 앞에 다가온 어려움, 고통, 슬픔, 모든 난제들 다 이겨내는 부활의 산소만 가진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돌아가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